찬미예수님, 오늘은 3월 24일 사준 제5주간 소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일 독서입니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네부갓네자르 임금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도 않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뿔, 나팔, 피리, 비파, 삼각, 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산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네부갓네자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며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겁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네부갓네자르는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여느 때 달구는 것과 7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또 군사들은 가운데에서 힘센 장전 몇 사람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그때 네부갓네자르 임금님이 깜짝 놀라며 급히 일어나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에 던진 사람은 3명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임금님이 말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 결박에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네부갓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내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는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는다는 당신의 종들을 구해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너희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아버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야 하는 소임을 맡아서 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잠시 다른 생각에 잠겨있고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쳤습니다. 차를 돌려 다시 고속도로 진입로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차를 돌릴 만한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시간도 넉넉하기에 급히 차를 돌리지 않고 더 오래 걸리는 국도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향하여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갈림길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한 선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도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택하고 그 선택에 언제나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 곧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려는 일을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자유라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그런 선택을 자유가 아닌 방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여 진정한 자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 곧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신념과 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선과 기준을 알고 깨달은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택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슨 행동을 하여도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 곧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나 하느님의 가치와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 그 이유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과 행동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유와 시선, 오늘 가치와 기준을 주위를 보며 무엇을 어떻게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의 삶은 오를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우리 엄마인 리디아 님이 편찮으셔서 막내딸 클라라인 제가 오늘의 묵상을 읽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사순시기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